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의 맘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류 일반 역사, 즉 세계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가인 계열은 11장에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세상나라로 귀결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은 세상나라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나라를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걸까요? 왜 시작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찾는 답이 후반부에 있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랍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장 바벨나라처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들을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품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11장까지의 세상 나라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니까 그냥 멸망하라고 놔두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백성 나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어도 그 맥을 잡고 읽어 내려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읽었기 때문이에요. 아무 관점 없이 무조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 내려가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표류하게 되고 12장에 시작하는 히브리 역사랑 오늘날의 내가 연결이 안 되는 거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복이 아니랍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의 역사 세상 나라는 하나님 없이 종교와 사상을 만들면서 그들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 없이 역사를 이뤄가는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진짜 왕은 나다. 나도 내 나라 세우겠다. 이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법도 필요하고 영토가 있어야 살아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 앞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는 과정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이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죠? 네, 모든 민족 때문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국민 만들기고 무엇을 위한 주권 만들기이고 무엇을 위한 영토 만들기인가를 꼭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향성은 모든 민족, 즉 창세기 10장에 나타났던 열방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지역신으로 전락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은 처음부터 세계였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12장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 국사를 시작해야 한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를 읽는 관점만 알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단순히 재미난 스토리 수준으로 멈추지 않는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읽을 때 도덕률로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야곱이 안 읽어지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냥 그렇게 읽으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12장에서 50장까지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가? 바로 국민 만들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바로 국민 만들기 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란 무슨 뜻일까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국민들이 만들어질 것인데 과연 어떤 국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는 거예요. 누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 말이에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누가 구원을 얻는가? 누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앞으로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 1번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중심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태도,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이에요. 누가 그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네,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국민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시고 이삭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은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구원 사역을 예표합니다. 즉,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백성이 되는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을 아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국민은 야곱 같은 자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것인가? 야곱이죠. 왜 그럴까요?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후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즉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야곱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보니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 일독을 위해 관점을 가지고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건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중은 아니랍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극동방송 밴드에 올려드린 성경 읽기표를 참조해서 읽으시거나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이라는 어성경 읽어진의 실천편 책을 참고하셔서 성경 일독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 다음 주는 출애굽기 공부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